12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붓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오는 이 왕들이란 정복자들이겠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봅니다. 13절 14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귀신의 영이더라. 여기 용의 입, 짐승의 입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도 나온다. 더러운 영이 말이죠.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새 영입니다. 새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을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큰 전쟁의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소위 머깃도, 이 머깃도의 평원, 이 아마겟돈은 머깃도에 있는 평원으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끼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벌어질 텐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그리고 보좌로부터 나서 이릅니다.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전쟁의 때가 되었고 이 전쟁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 그래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천지 창조 이후로 아담 이후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 되신 바 되어 그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진멸하시기로 한 거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차를 쏟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국의 마지막 때까지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홍수로 온 땅을 침멸하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사고 밭사고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더러운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실제하고요. 그들이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늘 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큰 것에 미혹이 돼서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웅장하고 경건하고 그게 이제 경건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랑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슬퍼하셨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에 사람들은 그걸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참된 신앙은 고통 가운데 있다. 참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미약하고 너무 슬픈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마라난타, 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은 주님 다음에 오십시오. 조금만 뒤에 오십시오. 이러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그 크고 웅장한 것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어떤 모습으로 임합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로 큰 지진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진으로 그리고 우박과 섬이 쪼개지고 그리고 산악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재앙의 모습으로 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15절이 가운데 끼어 있어요. 가운데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아마겟돈 전쟁도 도둑같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도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면 복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영모 씨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동나무 널빤지 위에서 잠을 잤다는 거. 늘 자신의 개인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는 몸나에서 을나로 솟구쳐 오르지 않았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널빤지를 하나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 네? 매트를 널빤지로 하나 오동나무 널빤지로 하나 준비해 놓고 유영모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깔고 자고 싶은 사람은 이걸 깔고 자도록 하나 널빤지를 준비해라. 요즘은 오동나무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송판이나 이런 널빤지를 하나 베니더판도 좋고요. 하나 준비를 해놔도 되겠다. 널빤지 오동나무는 비싸고 그보다 뭐 비싼 거 뭐 필요 있나? 그냥 베니더판 하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필요하겠다. 내 방에부터 먼저 하나 갖다 놔놓고 그걸 사람들에게 의미를 설명을 하고 혹시 당신도 필요하면 여기다 잡으십시오. 관 하나가 길이가 뭐 우리 몇 하나 정도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난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렇게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종말의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생애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깨어 있어서 벌거벗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